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성가대 지휘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가들을 지휘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작시도 많이 하고 직접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목사면 얼마나 좋으냐. 뭐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하고만 붙어있고 무슨 뭐 문제가 있냐. 그러면서 그런 부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것 같지만 그건 넘겨지는 생각이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똑같이 시험 받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야 쉽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을 사단은 더 공격하게 마련입니다. 아마도 아삽이 그런 공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마음으로 온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1절에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알기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았다. 그러나 본인은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는 그게 발단이 됐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해서 그랬다. 악인이라고 그랬는데 악인은 원어로는 사악한 죄를 범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 하나님께 사악하게 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형통하더라. 그걸 보고 내가 시험에 들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은 고통이 없더라. 힘이 강건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식으로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힘이 강건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힘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몸, 배입니다. 배가 어떻게 되느냐면, 강건하다는 말이 원어로는 살찐, 뚱뚱한 그런 뜻입니다. 배가 살쪘습니다. 잘 먹어가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없더라. 문제가 오는 것 같아도 다 해결하더라. 돈으로. 인간이 당하는 재앙도 없어 보이더라. 6절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목걸이더라. 교만이 목걸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랬는데, 이 강포라는 말이 원어로는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스럽습니다. 그런 악랄한 그런 모습, 악한 모습, 교만해가지고 정말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다.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못 먹지를 않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있어서 눈은 솟아나오고, 그리고 소득은 원하는 것보다 많아진다. 원하는 것보다 초월한다. 8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한다 그랬는데, 능욕한다는 말은 조롱하다, 비웃다 그런 뜻입니다. 남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폭언을 합니다. 말이 아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는, 폭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내려다보고 말하고. 9절에 보면 이 부분은 좀 어렵죠. 입은 하늘에 있고 혀는 땅에 있다 그랬는데,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담하니.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하는지 1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한다.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무시한다. 12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다. 그런데도 항상 평안하다. 그리고 부가 계속 증가하더라. 13절에 이제 자신을 봅니다.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랬죠? 손을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씻는 게 뭐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그 민중의 그 반란을 못 막겠으니까 그냥 코너에 물려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그럼 나 죄 없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털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물두멍이 있죠. 손을 씻고 들어가잖아요. 손을 씻으면서 이제 난 죄 없다, 용서받았다, 그런 표시거든요. 자기는 마음을 정결하게 했고, 그 성전에 드나들면서 손도 씻고, 그러면서 나 이제 정결해, 그리고 살아왔는데, 그럼 이렇게 살아온 게 뭐야 도대체? 악인은 잘 되는데 나는 뭐야? 나는 뭐야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죄 없다고 선포하고 살아왔는데 그것 자체가 헛되다 그랬는데, 헛되다는 말이 공허하다, 빈 그런 뜻입니다. 비었다는 건 허전하다는 거죠. 정말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의미가 있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데 나는 정말 정결하게 살아오고 정말 날마다 손 씻으면서 죄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왔지만 깨끗하면 뭐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무시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뿐인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밀려온 겁니다. 14절에 보면 하루 종일 힘겹고 아침마다 힘겹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고, 15절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처럼 말한다면 좋은 말이 안 나오겠더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나는 하루 종일 얻어맞기 일수요 아침마다 벌받는 것이 일인 것을.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였더라면 주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여 살아가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삶과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그냥 허공에 새는 것 같은 그런 자기를 발견하고 나는 뭐야 하는 질문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심한 그랬죠?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 부분은 수고, 노동, 고생, 배약, 재해 그런 뜻인데, 내게라는 말이 원어로는 뭐냐면 원어로는 눈입니다. 눈이 수고하고 눈이 고통하고 눈이 고생하고 그렇습니다. 잠 못 잤다는 말이겠죠. 그 생각이 푹 빠지고 나니까 잠이 안 오더란 얘기예요.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밤잠을 못 자가면서 그냥 알고 싶어서 고민하지만 고통만 되더라.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날 지냈는데, 그러다가 17절에 자, 드디어 결론을 얻습니다. 어디에서 결론을 얻었는지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끝,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끝은 18절에 보니까 미끄러운 것이고 파멸에 엎드러지는 것이었다. 19절에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공포스럽게 끝이 나버렸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꿈에 시달리다가 깨고 나면 어떻게 하죠? 와, 꿈 꿨구나 하고 꿈을 무시해버린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악인들에게 정말 별소리를 다 들으셨지만 그들을 멸하시는 순간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21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22절이 결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뭐야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매라는 말은 무지한, 우둔한, 짐승 같은 그런 뜻입니다. 무지함으로, 이 얘기는 알지 못해서, 무지하고 우둔하고 짐승같이 알지 못해서 나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못할 수가 있을까? 정말 그 순간 원수가 주는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는 정말 자기가 내가 뭐야 하는 생각에 빠져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끝을 보니까 내가 정말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존재로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듯 보았더라면 그런 쓸데없는 시험 그 소용돌이 속에 내 마음을 주어가지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함부로 거기에 정말 빠져가지고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구나. 그런 결론을 얻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잠시 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평강이 더욱 많으리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럼 우리는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 아삽이 정말 그런 시험에 안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정말 혼자서 생각하다가 짐승 같은 존재로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자기에게 내리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정말 어떤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환경이 아무리 몰아친들 무슨 걱정이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정말 이 아삽의 그 모습은 한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마음으로. 정말 잠 못 자면서 그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 마음고생은 어디서 왔느냐면 우리 인생 전체를 본다면 한 커트를 본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날 한 커트를 딱 보고는 그렇게 고생을 한 거죠. 멀리 보았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한 커트를 보고는 시험에 든 거예요. 멀리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면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멀리 보지 못하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멀리 보지 못하면 시험에 든다. 멀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속에서 한 장면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더라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 전체 속에서 이걸 보면 한 컨트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고 나는 어떻고 이런 모습을 비교할 때도 혹 원수가 그런 마음을 준다 하더라도 전체 속에서 먼 미래까지 보면서 오늘 이 순간을 보면 우리는 시험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봐야 된다. 멀리 보지 못하면 그런 시험에 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과 의인,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을 보십니다. 우리는 분류하는 방법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것 보십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보냐면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오늘 죄인이 아무리 잘 살아도 악인이 너무너무 더 잘 살아도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못 들어간다. 끝에 가서는 분명하게 나눠지는데 그 기점을 해서 영원입니다.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냈냐는 문제가 그때 가서는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멸망입니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나가다 우리도 정말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새겨두지 않으면 원수가 장난을 칠 수 있어요. 더 잘되는 악인을 보고 더 잘 나가는 세상 사람을 보고 정말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멀리 보고 오늘을 보아야 됩니다. 멀리 보고 한 커트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2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나는 놓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으면 나는 안 놓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는 놓쳐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은혜를 입고 있구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잠시 어떤 그런 생각으로 많은 고생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훗날에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도 주밖에 없습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 진짜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분, 아무 편견 없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함도 많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그런 정말 무리들이 들어오면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5만 가지 그 모함을 만들어 가지고 뿌립니다. 그러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냥 넘어져요. 이게 뭐냐고 이제 금방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머리 아파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정말 괴롭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떠난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 입장을 아셔요. 사람들은 다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자기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자기 아는 만큼만 이해해 줄 수 있고 속은 만큼 또 이해를 못해. 자기 편견만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알아요. 아무 정말 한 점 의혹도 없이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데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한 짐승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는 짐승이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 거죠.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시편 73편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당장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건 세상에서는 당장 표시가 납니다. 그러나 정말 죽음의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 견고한 반석 같았던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 의인으로 살아온 사람만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받고 있는 사랑, 내가 받고 있는 은혜는 너무너무 큽니다. 정말 원수에게 어떤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멀리 봐야 한다. 내가 받고 있는 은혜, 받고 있는 축복을 알면 우리는 그 시험하는 원수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원수는 정말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달아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새기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이렇게 새기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그 채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 사탄이 생각으로 시험해 올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을 아삽이 먼저 겪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계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체 속에서 멀리 보는 안목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영원히 사모할이시며 주밖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다 오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이 복 있는 대회를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사오니 줄곧
우리에게 베푸신 행적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